할렐루야.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민족들도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 요나서의 요나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나라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말씀을 하시죠. 동시에 또 자기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은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동족 사랑을 하는 것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그 지음받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동족을 사랑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은혜를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9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 훌륭한 선조들의 그 후손들이며 그리스도도 그들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시다. 아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라본 사람의 사랑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목적이어야 한다라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을 버리시는 말씀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은 선택을 하시고 이스마엘은 버리셨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이삭은 본부인에서 나온 자식이고 이스마엘은 첩에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죠. 그러면 야곱과 에서는 또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본초에서 나온 쌍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죠.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셨는가라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고 또 에서는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구약에 쭉 읽어보면 창세기에 야곱은 이 순종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나죠. 쌍둥이 형인 에서를 속이고 애삼촌인 나반을 속입니다. 그래서 순종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듯해요. 사람의 육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버리심은 더더욱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임신한 그 리브가,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라기서에서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서에서 말씀과 같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함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하나님의 주도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토기장이요 가서 토기장이 하는 모습을 보아라.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부르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들과
또 택하심으로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교회 성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 시간 예배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어요. 저처럼 끝까지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한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평안이 쉴 곳은 다가오는 저 세상, 첫 천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 젊은이들은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공단에서나 시골의 농촌에 가보면 힘든 일은 다 외국에서 들어온 그 외국 근로자예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 하고 있다라고 해요. 시골의 농촌은 젊은 사람이 거의 없죠. 아마 시골의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끝인 지가 3, 40년이 다 지났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해에서 들어온 근로자들이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밭에서 배추를 뽑거나 수박을 따거나 뭐 이렇게 수확할 때 사람이 없어서 다 외국인 근로자들로 다 이렇게 대처를 해서 일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정말 우리나라는 열심히 일을 했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중동에서는 건설 노동으로 또 서독에서는 광부나 간호사들이 열심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찾아가서 일을 했습니다. 노동자는 노동으로,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걸로, 또 제조업을 통해서 무역을 하는 공장의 근로자들은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노래에다가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안지나 서나 맡은 그 오다를 그 기간 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안지나 서나 그 일을 해야 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적인 부흥사인 미국의 빌리그램 목사님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스위스에 갔더니 새소리가 새벽을 깨우더라. 또 일본을 갔더니 공장에 기계 소리가 새벽을 깨우더라. 그런데 한국에 왔더니 교회의 새벽 기도 소리에 새벽을 깨우더라라는 증언을 했어. 이렇게 우리나라는 반만 년 동안 물려받은 가난을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써 새벽을 깨우고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가 지금은 원조를 하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남아서 뿌리를 뽑는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해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은 한자 그 뜻대로 해석을 하면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그 중심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되죠. 그래서 성실하고 정직한 것이 충성이에요. 근데 이 충성을 영어로 보면 믿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의 명사형이 faith인데 이 충성의 이 faithful이 충성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 고난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때를 우리는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보다 더 절제를 하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또 이렇게 그런 때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선생님이시여, 그 많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걸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의 이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충성,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목숨을 다하는 충성된 믿음과 우리 이웃에게 정성을 다하는 믿음으로 천국을 같이 가는 그런 우리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같은 민족은 물론 다른 나라 민족들에게도 전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영원권을 누려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선교를 하고 전도자들은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유대인,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이사야 10장 22절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인용을 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범죄를 해서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일부만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세요.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이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해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소수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부터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회복을 뜻한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남은 자라는 뜻. 첫째로 남은 자라는 것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유용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인 섭리와 역사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을 남은 자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남은 자를 이사야서, 구약 이사야서 6장 13절에는 구루터기라고 말하죠. 구루터기라고 말씀하는데 나무가 뿌리째 다 뽑히지 않고 밑둥을 두고 썰어서 베내면 그게 구루터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듬해나 이렇게 봄철이 되면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또 이렇게 나오는 걸 보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남겨두는 사람을 말한다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졌다고 하지만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라고 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그의 영혼을 지키시고 남은 자로 구원을 시켜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이 제약과 불의로 가득 차더라도 제약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깨끗한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로 끝까지 남겨두셨다가 구루터기로 남은 자로 구원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을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곡식을 거둔 후에 먹을 양식과 종자의 씨를 구분한 것처럼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내년 농사를 위해서 씨앗은 절대로 먹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남은 자로 여겨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70여 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그곳 나라의 동화가 되었어. 문화에 동화되고 그 나라의 종교에 동화되고, 그래서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었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방 나라의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해당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을 오늘 본문은 남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지난 3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교회가 힘들었어요. 정부에서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역 지침을 세워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 결과 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줄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좌파 정권에서 추구하는 북한을 따라가는 이 종북주의, 사회민주주의에서 또 자유민주주의로 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의 그 추구하는 이념의 전쟁으로 교회는 또 둘로 나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남은 자로 영혼의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공산주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어제도 중국의 신학교의 그 학생들과 줌으로 신학 강의를 했을 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나라가 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돼요. 북한에서는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죽임을 면치 못한다라는 말을 탈북자 목사님 통해서 생생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0절, 31절, 32절 세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서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래서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있습니다. 누가 이 시대의 남은 자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쓸모있는 유용한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나가서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자들은 진노의 그릇인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긍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씨로 남겨두신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스라엘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의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고 했죠.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율법은 행위를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행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특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법인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추구를 했죠. 그렇지만 율법의 행함으로는 영혼의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말씀하죠. 그러면 이 부딪히는 돌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3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에 부딪혔다라고 말씀하죠. 사람이 돌에 부딪히면 넘어지나요? 안 넘어지나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돌에 부딪히면 그냥 넘어져요. 잘못하면 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단 말이 있지만 무릎이 깨지고 막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은 하나예요. 돌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돌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돌이 무엇일까요? 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반석이 되어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 반석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혀서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은 누구를 선택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또 누구를 버리시는가 이것이죠. 그러나 어떤 원칙이나 기준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아니고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혀 넘어지는 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기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도 내가 선택할 건가, 내가 버릴 건가, 우리도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나의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시온에 두신 돌은 멸망과 저주를 선포하는 돌이 아니에요. 구원과 영광을 선포하시는 돌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돌을 부딪히는 돌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양자의 선택이었어요. 율법을 따를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냐 이 양자의 선택에서 율법의 행위를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반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부딪히는 돌이 되어 넘어졌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어.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형통해진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봤을 때 여럿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를 받았는데 온갖 핑계를 대고 온갖 이유를 대면서 거절한 사람이에요. 교회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 뭐 이런 핑계를 대가면서 예수 믿으라는 말이 거절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니 바로 천국에는 못 가고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억울하게 되죠. 두 번째로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억울한 거예요. 왜? 그 좋은 돈 한 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감사헌금이면 감사헌금, 주일헌금이면 주일헌금, 11조면 11조 꼬박꼬박 내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며 교회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예요.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목사나 하나님의 사역자가 사역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버린 사람, 가족들 고생시켜가며 교인들 그 온갖 불만 다 들어줘가면서 설교면 설교, 사역이면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나는 널 몰라, 하나님이 난 널 몰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인데, 그래 수고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내 딸아 라고 인정을 해야 될 텐데 난 넌 몰라 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이 셋 중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나가 아닐까요? 요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통에 자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예수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간절히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엔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우리 영혼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우리가 그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가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므로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실망하지 않고 담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 임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었을 때 반석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 반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우리는 어떠한 시험환난이 닥쳐도 이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시는가? 성령으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를 사순절에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시간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심령의 밭에 심어지게 하시고 100배 열매로 영광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은 십자가에 다 거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